주님 감사합니다. 이 추운 날씨에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또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게 하시니 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우리의 합당한 하나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또 2월 한 달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를 간구하며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자정하시고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84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님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니.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을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의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의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은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함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저희는 마태복음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이제 5장에서 7장까지는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사역,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들이었습니다. 이제 8장에서 9장에는 치유 사건들이 등장하는데 많은 기적들이 등장하죠. 특별히 9장에서는 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예수님이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이다라는 그 표적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오늘은 어제 말씀에 오늘 이어서 마태를 부르신 그 장면에 이어서 오늘 금식 논쟁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을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질문을 하죠.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당시에 요한의 제자들과 또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해오고 있었죠. 율법에서는 구약 성경에서는 대속죄일에 그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금식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바리새인들을 보면 일주일에 2번의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이 의롭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특별히 회당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월요일과 목요일에 그들의 경건을 나타내기 위해서 회당과 또 시장 어귀에서 이렇게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금식은 구약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식을 하는 이유는 자신을 낮추며 회개하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스려 주시도록,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도록 그 구하는 마음으로 사실은 해야 되는 것이죠. 1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금식을 누구 때문에 해야 하는지, 언제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금식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해오고 있는 그들의 모습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오심, 하나님 때문에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듯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로마 압제 가운데, 또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부재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며 왕이신 메시아를 고대하며 갈망하며 그들이 금식한 것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으므로 이제는 금식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금식이 필요 없는 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약속이 성취되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통해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복된 소식이 선포되고 지금 혼인잔치와 같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기쁨의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 애통하며 금식할 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이 구원 사역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고 돌아오는 일에 동참하며 기뻐해야 하는 때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6절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지금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일어나는 말씀과 또 이 치유의 하나님 나라의 회복들을 보면 이것은 마치 새 옷조각 같고 새 포도주와 같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새 옷감과 새 포도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의 일상에서 아주 자주 보고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죠. 새 옷감을 만약에 헌옷에 붙이게 된다면 이렇게 사용하면 헌옷이 새 옷감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 찢어지고 말게 되죠. 그래서 당시에 사람들은 헌옷에다가 새 옷감을 덧붙이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라는 것을 누구나 잘 아는 일이죠. 이처럼 헌옷은 과거 옛시대의 관습이나 전통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이 구약으로부터 내려온 덧붙여진 이 유대교의 전통과 관습들은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견딜 수 없는 것이다. 이 새 옷감과 같은 것이 헌옷에 붙여서 같이 갈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7절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새 포도주는 헌 부대에 그 새 포도주를 넣으면 그 부대는 터지고 맙니다. 그 포도주가 팽창하는 힘이 아주 강한데 그것을 옛 부대의 딱딱함이 견딜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지금 마태복음에서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은 마치 새 포도주와 같다는 것이죠. 이 포도주와 같이 확장하고 팽창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열어주시는 이 세대는 새 시대는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새 역사이므로 이 새 포도주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옛부대인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전통과 유대교의 형식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지금 계속 담지 못하고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비유, 새 옷감과 새 포도주의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은 오래된 것, 옛것이 이 새 것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함께 섞어서 할 수는 없다, 양립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구약의 사고와 그 형식과 관습들을 버리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것을 소유하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 가치관을 벗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부터 26절까지 두 사람이 등장하고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죠. 이것은 바로 새 포도주가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는 새롭게 과거를 뛰어넘어 과거의 전통과 율법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생명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의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지금 금식과 관련된 말씀을 하셨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한 관리가 와서 무릎을 꿇고 방금 죽은 딸에게 손을 얹어 살려달라라고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전통과 관습으로 본다면 죽은 자가는 부정한 사람이죠. 부정하죠. 그래서 이렇게 손을 얹어 기도해달라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죽음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정한 것을 만지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죠. 그 레위기의 법에 따라. 그러나 지금 이 관리는 죽었지만 예수님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자기의 자녀를 살릴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18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사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함께 따라갑니다. 20절부터 보면 그 예수님이 죽은 소녀를 살리시기 위하여 길을 가는 중에 한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20절입니다. 12회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은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를 만지니,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죽은 소녀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이 살리시기 위하여 그 집으로 가는 중에 혈류증 앓는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옷을 만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여인이 12년 동안이나 하혈을 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특별히 이 여자가 레위기 율법 구약의 전통에 따라 부정한 상태이다라는 사실을 좀 강조해서 알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렇게 사람이 많은 곳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율법상 갈 수 없고 그는 격리되어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다, 부정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2년이라는 표현을 맨 앞에 사용하면서 그가 12해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독자들로 한 번 더 생각하게 합니다. 21절에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함을 받겠다 함이라. 여인은 예수님의 뒤쪽으로 조용히 와서 그 겉옷가를 살짝 만졌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이 겉옷만 만져도 자신이 치유함을 받을 수 있겠다, 구원함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 예수님이 반드시 자신의 이 병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지금 예수님의 생명이 바로 이 여인의 질병, 또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이 질병을 치유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부정을 깨끗게 하시는 그 능력을 행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 여인을 딸로 부르시며 안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미 12년 동안이나 병으로 고통받았을 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돌아가지 못하고 또 공동체로부터 소외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다시 그가 가족으로, 다시 그 공동체 안으로, 사회 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제 이러한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정말 그 죽은 소녀에게 갔을 때는 이미 장례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피리 부는 자들과 곡하는 자들이 이미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거 23절은 소녀가 완전히 죽었고 이제 장례 절차가 진행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24절입니다.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님께서는 장례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물러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소녀가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죽은 것이 아니므로 그들이 곡하고 장례를 준비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25절입니다. 무리를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예수님께서는 이 생명으로 그 죽음을 이기시고 그 소녀를 살리시죠. 죽음이 예수님의 생명 앞에서 굴복하고 생명이 오히려 죽음, 부정한 것을 살리고 생명이 역전되는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라고 오늘 본문은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식에 대하여, 질문에 대하여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고 구원의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 구원의 새 시대에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이
과거의 관습과 정통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간 사람들이 결국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새 포도주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오늘 두 사건을 통하여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늘 옛 것과 옛 전통과 관습들을 뛰어넘어 오늘 우리가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들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혁교회라고 부르죠.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서 우리의 생각을 교정하고 우리의 옛 전통을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비추며 새롭게 나아가고 계속적으로 말씀이 우리 가운데 흥왕하도록 역사하시도록 일하시는 오늘 우리 하루 또 2월 한 달 새롭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새 포도주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 한 달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주시는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2월 한 달 시작하는 하나님 또 월요일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의 다시 한번 새기며 하나님, 우리의 옛 전통과 관습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사고와 하나님 우리의 습관과 틀을 하나님 아버지와 깨뜨리며 하나님, 오늘 2월에 행하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2월 한 달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통치하심을 환영하고 하나님 경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제한하지 않으므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오셔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죽음을 이기시는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살리시는 주의 역사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왕으로 다스려 주시고 자정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믿음의 그 발걸음을 내딛었던 하나님 혈류병 걸린 여인과 하나님 죽은 자라도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던 하나님 이 믿음의 관원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옛 사고와 옛 가치관들을 깨트리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행하실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걸음, 하나님 순종의 발걸음, 하나님 믿음의 고백과 선포로 나아가는 하나님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 2월 한 달 하나님 새 포도주의 역사로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의 역사하시고 우리의 공동체의 역사하여 주셔서 생명의 역사가 흥왕하는 시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삶의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기꺼이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그 말씀 앞에 나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 백성들로 하나님 준비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